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개의 나는 뭐뭇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중 마지막 내용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란 어떠한 실제가, 어떠한 사실이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되기 위해서 그것과 비슷한 다른 사물이나 요소에 빗대어서 하는 수사법을 비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며 어떠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경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방점을 찍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성도는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로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적용일 것입니다. 물론 결론적이거나 궁극적으로 이 말은 맞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결론이 맺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진중한 고찰이 없이 그저 이것을 하나의 당위성 그리고 명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율법으로 우리 모두가 삼을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본문은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에 대한 정체성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성부 하나님은 농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이고 가지는 제자들, 그러니까 성도인 저희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열매는 아마도 생명의 결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의 비유의 주 목적은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께 그러하셨듯 제자들의 주님에 대한 의존성을 강조하는 것이 이 참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가지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신자란 예수를 떠나서는 절대적으로 무력한 존재가 신자입니다. 과실나무의 목적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나무 같이 과실나무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관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실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과실나무는 각자의 나무에 과일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는 어디에 맺힐까요? 나무의 가지에 맺히게 됩니다. 하지만 나무의 원통, 즉 줄기가 없이는 나무의 가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실나무의 수확을 이끄는 것, 열매를 맺게 하는 주도권은 나무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무 외부, 그러니까 농부의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 자신과 성부 하나님 간의 정체성을 우선으로 15장을 시작하십니다. 예수 자신의 주도권이 성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이것을 근거로 예수와 제자, 그러니까 예수와 성도들 간의 관계가 동일하게 형성된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참포도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떠한 나무도 가지가 스스로 제 발로 걸어가서 줄기에 붙는 나무는 없습니다. 농부가 나무를 심고 그 나무 가운데에서 가지가 자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등장하는 예수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것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게 되는 표현입니다. 결국 신학적 용어로 말한다면 칭의지요.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가 일러준 말로 우리가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깨끗하게 되고 어떻게 의로움을 입습니까? 그것은 진리로 칭의를 얻게 된다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안에 있는, 성부 안에 있는 뜻이고 작정입니다. 이렇듯 이러한 성부 하나님 안에 있는 뜻과 작정인 이 진리가 오늘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펼쳐집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작정인 진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한 사람은 칭의를 얻습니다. 예수가 포도나무고 제자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모든 것을 함께 소유한 관계로 존재하기 때문에 죽음과 멸망을 낳는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는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운명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밖으로부터 온 의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우리의 본연의 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가지인 신자는 그 신자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공유하는 것으로만 의로움이 가능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배제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신자의 당위성, 명분과 같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개념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거론하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의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것이 의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점점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에는 이 동일한 저자가 쓴 요한 1서에서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먼저 그분을 사랑한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그분의 의를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당연한 듯이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모르는 사람처럼 낯선 자처럼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본다면 우리는 어떠한 질문을 도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읽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밖에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가지로서 무엇을 해야만 할까? 이러한 질문을 하는 대신에 오히려 올바른 질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있게 만드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올바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진리에 좀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그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입히시는 것, 그 의를 덧입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딱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그 나무 원통으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그분이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뜻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더 가까워질수록 성자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 모두는 예수에 대해서 더 깊은 의존성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철학은 인간이라면 굳건히 서라고 말합니다. 우린 나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절대적인 신들에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서라고 세상의 철학들은 이야기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진리 가운데 있다면 더 예수가 성부를 의존했듯이 너희가 예수를 의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에 대한 의존성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의 모습으로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갈망될 것이고 우리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로 그런 상황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사랑을 입는 거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7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하게 될까요? 어려운 상황 속에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있습니까? 사람이 기도할 때에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만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받을 때만 인간은 그 반응으로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과실이 맺히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 곧 기도가 뒤따라야 이 열매 맺는 것이 가능하게 됨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역하시듯 자기 백성과 관계하시며 동역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충만히 부어주심으로 우리 안에 자신의 존재와 사랑을 증거하십니다. 그 사랑에 대해 우리는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또한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의 고백이 기도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도를 일으키듯 사랑은 언제나 순종을 동반합니다. 기도 없는 말씀이 없듯이 순종 없는 사랑은 무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하십니까? 그분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도로 의존하게 하심으로 그분을 갈망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주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분 안에 있는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입히심으로 사랑을 하시고 우리는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그분을 의존하고 우리가 그분께 기도함으로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세례를 받으시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이 무엇이냐 하면 성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십니다. 자신이 사랑한 아들이고 그 사랑한 아들을 성부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는 언제나 기쁨이 동반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이제껏 사랑을 이야기하셨고 11절을 통하여서는 자신의 말씀을 따르는 자, 그 사랑을 입는 자는 참 기쁨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사랑을 입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가 올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여받았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은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그 기도를 의존성을 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자는 그 사랑을 하시는 그 대상을 향하여 무엇이든 순종하고자 하는, 나를 이만큼 사랑한다면 내가 무엇을 못 순종하랴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을 입는 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았듯이, 그 예수가 이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기쁨의 반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예수에 대한 의존입니다. 그 사랑을 받는,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만큼 기쁨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만치 않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시는지 끊임없이 그분 앞에 머무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하여, 그 사랑을 덧입었다면 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가 기도로 반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입고 의존하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러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의 시간을 이 한 주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